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올해 상반기 보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봤습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면서 요나가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를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스리아, 그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요나이기도 합니다. 그 요나서를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왔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심, 바로 예비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 또 우리에게 평안한 것, 또 행복한 것, 또는 축복, 이런 것들만 예비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것이 특별히 산성이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다 보니 우리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를 예비하셨는데 그곳에서 보호하심에 대한 것들만 생각했는데,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건들, 풍랑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에 던져지는 사건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이 본문 미가 선지자, 약 6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는 미가라는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에 이어서 미가 선지자,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던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역을 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에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이 본문은 BC 730년대, 그러니까 735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남왕국의 출신의 선지자로서 그는 도시 출신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을 얘기한다면 그는 어찌 보면 이 모레셋이라는 것은 농촌 지역의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때 당시에 그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또는 호세아라든가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이 동시대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렇듯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며 동시에 그 심판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에 이 미가가 사역할 때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유다의 왕 요담, 그래서 미가는 요담의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이런 3대에 걸친 왕의 시기에 바로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과연 정치, 그리고 사회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들은 어떨까? 왜 이 미가가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되어져 있는 가운데 바로 이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동북쪽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착취를 하였고 심지어는 멸망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이런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곡물로 바치는 그런 굉장히 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있고, 이와 같이 적대국들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항상 긴장 상태를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바로 남유다의 정치적 외교적 상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어땠을까? 그렇다면 이런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장관계에 있을 때는 정치라도 바르게 했어야 되는데,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상당한 부패를 저질렀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특별히 기득권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탐욕, 탐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절대적 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부유한 자들은 그 속에서 더 부유하게 되어지고 가난한 서민들은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비단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 아닌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이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가지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던 것이 바로 재판의 부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와 같이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법에서 보호를 받으나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 법이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 모든 것들이 상당히 혼돈의 시대가 바로 미가가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신앙적으로는 어땠을까? 예배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항상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했던 것,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별 차이 없이 이때 당시 즉 2700년 전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대부분이 형식화되어졌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습관적인 예배의 형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종교에 대한 특별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교회가 혼합되어져 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들은 이미 훼손되어져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은 저는 오늘도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조심스럽게 이 시대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까지도 전반적인 위기의 상황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2700년 전 당시 미가가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그런 환경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미가서의 주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심판 메시지의 놀라운 사실은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외치시는 분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미가의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한 번쯤은 미가를 통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선교를 갑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경고의 음성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바로 미가가 외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본문을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시작하는데 한번 어떻게 시작하는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습니다. 미가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은 뭐다? 북이스라엘의 메시지와 남유다의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시어 BC 약 700년경 바로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 동시에 남유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질문해 본다면, 사실은 2000년 전, 아니 27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왜 이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깨닫고 있을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시에서도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 고통, 이것에 대하여 항상 그들은 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그들에게 들어야 될 그 경고의 메시지, 한편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예요? 오늘 성경이 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메시지예요. 그 허물과 죄,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2절부터 4절까지 자세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죄가 있는가. 그러면서 시작하기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백성이라는 모든 민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들아, 본문의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본문의 해석은 백성들하고 해서 마치 작은 좁은 의미, 즉 이스라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특정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본문의 원문에는 모든 민족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만물들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너의 하나님이 너의 죄를 밝히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허물과 죄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3절 4절인데 이 본문의 원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서 나오셔서 너희들이 이야기하고는 가장 높은 곳을 밟아버리겠다. 그건 어딜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일반 평지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성에 위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향하여? 주여 하나님의 성산을 바라보라는, 즉 올려다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밟아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것을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산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녹아버릴 것이다, 녹아 없어질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평지는 갈라져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높은 산을 하나님이 밟아버려서 다 녹아버리는데 마치 초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심지어는 비탈로 쏟아지는 그 급류의 물살처럼 확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바로 야곱의 허물과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라는 단어를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팀들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단어 히브리 원문은 이런 것이에요.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잘못해서 율법대로 살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론 같은 의미예요. 죄와 허물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명령한 것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범하였었을 때, 즉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였었을 때 그것을 바로 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이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허물이라는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뭐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면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허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죄라는 것은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겠죠. 근데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아니한 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바울의 이야기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이 내용 때문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죄고, 허물이고 해야 될 것,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 의외로 명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하지 않았었을 때 그것을 성경 뭐라 이야기한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 했더니 어떤 특징,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산당,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가끔은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예배 빠지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럼 욕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배 주인이 아닙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감히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예배 빠지시면 그러면 잘 다운, 그건 저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그건 직권 남용이 되거나 아세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빠져도 된다 안 돼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어요. 문제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우상을 숨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발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것,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지 못하는 것은 2700년 전이나 아니면 사사시대에서도 분명히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새벽설계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을 지금 보고 있어요. 기드온, 저 개인적으로는 저 기드온을 보면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해달라고. 물론 7명의 집사는 남성 목장 7명이고 12명의 제자는 여성 목장 12명. 그리고 그 밑에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개척 초기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 300명의 기도원의 말씀의 용사들이 세워진다면 저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112만 명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한 명이 4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말씀을 훈련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300명의 성사들이 세워진다면 역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 어떤 일이 아십니까? 우리 기드온의 말씀을 잠깐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서 쭉 살펴보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사야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큰 용사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뜻밖의 얘기를 해요. 그게 13절 이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을 섬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데 미디안 족속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근데 미디안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보통 대부분이 추수 때 가가지고 농작물의 일부를 훔쳐가면은 차라리 일부라도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봄이에요. 씨를 뿌릴 때 와가지고 땅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우리나라 옛날 보릿고개 시대가 있었을 그 세대분들은 아실 거예요. 추수 열매를 맺기 전까지 기본적인 식량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가을에 씨앗을 얻어야 될, 즉 열매를 얻어야 될 그 씨앗, 그 땅을 다 초토화시켰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지금도 식량이 없지만 앞으로도 식량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로 고해롭혔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 신음하였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었을 때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 그들에서부터 구원시켜라라고 큰 용사로 불렀던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700년 바로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의 위기의 문제를 때 내게 왜 이런 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주는 연단과 고난은 다른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왔다 한다면 분명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 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될 메시지는 분명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마땅히 살아야 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우리 삶 속에 경험하고 온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은 어찌 보면 죄와 허물에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건 경고의 메시지예요. 사인을 미리 주시는 것 뿐이에요. 이럴 때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타깝게 우리가 성경 속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얻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삶도 그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이신 마지막 사명이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한 고난, 그로 인한 그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심판의 내용이 6절과 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샘플로 북이스라엘을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세계 누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진짜로 이 말씀처럼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이 말씀처럼 이루어집니다.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로부터 586년,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약 몇 년이 지났을까? 약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경고의 메시지의 내용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성경적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의 빈들은 폐허로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빈들의 폐허처럼 바뀔 것이고 또는 포도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의 돌들은 허물어져 가지고 맨 바닥 기초까지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내용이고요. 7절에는 새겨진 우상 모두 박살날 것이며 몸을 팔아서 모든 재물을 불태우게 되어줘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지켜줄 것 같이 기대했던 것들,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물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어떤 것도 너희를 지켜줄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성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초토화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무섭다?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섰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 것을 보지 않았냐 라는 것들을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미가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때 당시 하고 난 다음부터 몇 년을 지나요?
자그마치 약 280년이 사실 지나요. 700년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고요. 그로부터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했으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당장 일어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니까 제발 이 메시지 속에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난 너를 구원하고 싶어. 그러나 정작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끝까지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나를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 경고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 이 이야기를 저는 이 미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자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칠 것이다.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미가가 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또 맨발로 벌거벗고 돌아다닐 정도로 목 놓아 슬피 울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누가? 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미가라는 단어의 의미는 누가 여호와 같을까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이야기가 바로 미가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3대 왕에 걸친 그 사유했던 바로 이 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9절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유다까지도 미치고 이 백성들은 곧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이 사마리아의 죄가 예루살렘에까지도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 그러나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무서운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미가 선지자가 이와 같이 정말 통곡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선포했는데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 없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사람이 오늘 3대 왕 중에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어요. 이 말을 심각하게 듣고 종교개혁을 해요.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들의 우상들을 다 파괴시켰던 왕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 15년의 생명 연장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 히스기야이기도 합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선택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였고 엎드려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던 거예요. 이때가 바로 마지막 영적 회복과 부흥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15년 연장 후에 끝부분은 또한 다시 돌아가는 참담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실 한 주간 동안 미가를 묵상하면서 미가에 대한 인물을 생각해 봤어요. 3대 왕에 걸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본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는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고 벌거벗은 심정으로 외쳤던 이 미가, 그의 처절한 외침은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를 어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지만 또한 끝부분 또한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어야 될 말씀과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을 한 번쯤은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 어떤 말씀을 외쳐야 될 목사가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그만큼 하고 싶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굳이 내가 그렇게 극성맞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말씀을 안 읽는다고 손바닥을 때려야 될 정도로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예배 안 나온다고, 예배 늦게 온다고 소리쳐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알아서 할까?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선 마땅하지는 않을까요?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저는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세상 풍습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작년까지는 기대 못하겠어. 최소한 자신의 인생에 자신만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요구하는 풍습에 강력하게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 용기 있는 것이 청년들의 용기 아닐까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 힘 앞에, 권력 앞에, 심지어는 돈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가치를 위한 선택, 복음의 참된 선택,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의심 많은 사람이기도 해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의 배경은요,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며 큰 용사라고 부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등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습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이여, 믿음의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저는 소망합니다. 적당히 타협한다면 더 이상 영적 전쟁을 치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주님이 다가오실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외쳐왔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드셀라는 어떻습니까? 잠깐만, 이제 900년 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969년 동안 이 무드셀라에 대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가 드디어 그가 죽고 난 날,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심판이 있었던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마지막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받는 세상의 그 억울함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순교자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정말 아쉬워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40대에 어떤 일들을 이루고 50대는 꽃을 피우고 60대는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인생을 후반부 보내야 되겠다는 꿈을 가져서 제가 50대면 뭔가 꿈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때 50대 제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딱 50살 되는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요, 설악산 산꼭대기 가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올라간 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못 내려와가지고요, 힘들어서. 그때 카메라로 누군가 찍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TV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인터뷰했다고 누가 또 그걸 바로 또 저한테 보고해 준 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문 게 사기 딴 게 아니라 힘들어서 아니라 내가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30년 차가 담으면서 내가 뭐 했지? 정말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의 구원받은 생명이 있을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는 한 사람이 있을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참담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때에 진짜 복음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느 한 선교사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검은 점인 줄 알았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흑색종이 암이라는 거. 근데 그것이 조금씩 퍼졌는데 그걸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노회에 참석하기 위해 잠깐 들어왔다가 건강검사 받다 보니까 그게 흑색종, 그게 악성암으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왼쪽 눈을 다 제거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 사실 저는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면 가십시오라고 얘기해 줬어요. 최소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내 몸에 병든 것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은 최소한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율전의 성도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복음의 사명 아닐까요? 미가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던 이 메시지, 이제 시대적 상황은 더 혼탁해집니다. 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가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하게 되어지면 저도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 선택하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은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삶 속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여 나가는 진짜 멋진 청년들이 되어질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어진 삶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